아멘. 오늘 이 시간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 가진 딜레마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잠언을 처음 만났을 때, 이거는 옛날의 지혜인데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이런 딜레마가 좀 있었고요. 구약 시대의 이 잠언을 어떻게 지금 현재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딜레마는 결국 이거 좋은 말이고 교훈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교훈과 이게 무엇이 다른 것인가라는 딜레마도 있었어요. 이 딜레마 때문에 제가 불교에서 유명한 스님의 잠언집을 제가 가끔씩 사게 되었습니다. 격언집 같은 것인데 지금 책 제목이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요. 본가에 있어서. 그런데 그 내용이 말에 대한 격언 그리고 분노나 화에 대한 격언을 보면 거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딜레마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바르게 잠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잠언이라는 명칭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잠언의 히브리어 원어는 마샬입니다. 네이버에 이 마샬을 검색해 보시면 히브리어의 뜻도 검색이 되는 좋은 시대를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비유하다, 비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통해 잠언의 이 문학적인 형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짧게 끊어지는 말씀들이 많아서 그만큼 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 문학의 형식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형식이 바로 이 마샬이라는 의미처럼 비교하고 비유하는 그러한 형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을 꿀송이에 비유를 하고요. 이처럼 비유를 통해서 더 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이제 쭉 묵상해 가시면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문학적 형식이 있는데 뭐냐면 비교예요.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한 자,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이런 것들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더 강조되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마샬이라는 원어의 두 번째 의미 중에 격언이라는 게 있어요. 격언입니다. 이 의미는 잠언의 내용적인 부분이랑 잠언의 목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은 시작부터 목적을 밝힙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여러 가지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격언이라는 의미에서 또 목적을 좀 찾아보면 이 격이라는 글자가 한자인데 격식격이라는 한자를 써요. 그런데 이 한자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 고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요. 그래서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잠언입니다. 잠언이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과 이 목적을 알면서 잠언을 읽어가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이 잠언이라는 것도 한자어인데 이 잠이라는 글자는 경계의 잠이라는 글씨를 씁니다. 근데 이 한자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계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돌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는 침처럼 우리의 삶을 고쳐가는 것이 이 잠언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경계가 되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또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할 때에 잠언이라는 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의미처럼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바르고 잘 고쳐져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이 소망과 기대를 붙잡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특징이 있는데요. 잠언의 그 원어의 의미를 이제 세 번째 의미가 속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담이라는 의미 속에서 잠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속담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삶에서 얻은 지혜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속담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겁니다. 옛날 선조들이 남겨놓은 속담의 교훈이 지금을 사는 사람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담을 많이 알고 속담을 많이 말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속담이 가치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속담이 말하는 지혜가 지금의 삶에서도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오랜 시간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신중하게 다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조심하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것은 옛날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교훈이 됩니다. 이것도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얻어진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인정할 만한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속담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하나의 교훈이 인생의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 개로 또 나눠서 살펴볼 텐데, 먼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와 비슷한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로 안 읽어드릴 거고요. 이런 뜻이에요. 뛰기 전에 잘 살펴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동일하게 신중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영어 속담에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뜻만 알려드릴게요. 망설이는 자는 기회를 놓친다입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 두 속담이 모두 교훈을 담고 있다면, 이 두 가지 속담은 근데 또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나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그 속담의 교훈을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 아들이 아직 걷지를 못하는 신생아입니다. 근데 만약에 걷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걷게 되었는데 아들이 막 찾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붙잡을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둘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망설이는 자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속담의 교훈이 여기서는 필요한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근데 잠언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잠언 2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상반되는 잠언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상태에 따라서 대답할지 대답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라고 합니다. 주어진 그 미련한 자라는 상황은 똑같은데 이 교훈이 적용되는 게 달라요. 잠언에서도.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대답하지 말아야 하는 상황인데 대답하고, 미련한 자에게 대답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답하지 않아서 선하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적용하며 사는데 막 낙심도 되고, 왜 적용하면 잘 살았는데 결과가 이렇지?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을 잘 사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이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이 늘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분별하고 적용하는 영성이 필요할 거예요. 네, 잘 모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올까요? 우리 삶 속에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해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잠언 1장 7절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고 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이 맞춰져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상황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잠언을 바르게 잘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잘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의 교훈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을 통해 얻게 된 지혜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 신중하라는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는 신중하지 않았을 때 당하게 될 고난이나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것, 온전하고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다리를 내가 분명히 두드려보고 건넜는데 건너니까 돌다리가 부서지고 무너지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예상했던 그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드렸던 것보다 더 무거운 나의 온몸이 올라가니까 부서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전한지 알고 건넜는데 이게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잠언들은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분명한데, 공감도 되고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이 결과들을 우리가 일반화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잠언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신앙인의 삶의 원리는 맞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안 놀리셨는데 막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손이 부지런했는데도 이게 돈이 쌓이지 않고 부하게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이 잠언은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삶의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지혜와 원리를 쌓아 올리는 그 밑에 기반이 되는 신앙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으로 인한 세상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잠언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살아내고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도 우리 삶에서 잘됨이라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수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이들만큼 믿음 가운데 살고 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얻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심령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허락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신앙의 관점으로 잠언을 읽어가실 때에 또 이런 생길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잘 적용하시고 읽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균형 있게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잠언 묵상하는 것도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전도서랑 욥기를 같이 묵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딜레마의 실제적인 얘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욥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약의 지혜서로 구분되는 이 세 권의 성경을 함께 펼쳐놓고 읽으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의 그 긴 내용 중에 이걸 구조화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저자를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7가지 부분이나 8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나 신학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구조화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없거든요. 구조가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맥락이 없는 겁니다.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생각하면 창세기 이야기 떠오르시죠? 그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잠언에는 전체적인 논리 전개나 맥락이 없습니다. 맥락이 없다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말씀이 오용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생길 것 같아요. 성경 각 권마다 전체적인 맥락이 있고 좁은 범위로는 문맥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맥이 있어도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겨요. 문맥을 안 보거든요.
제가 큐티 세미나를 진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욥기 말씀에 대한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가면 이 말씀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 가면 많이 걸려 있죠. 예수 믿으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게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 가게에 걸려도 되는 말씀일까요? 그 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욥이 한 말씀일까요? 네, 역시 묵상하는 교회라 되게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친구가 한 말이에요. 빌닷이라는 친구가 한 말인데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욥은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욥을 더 스트레스 받게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말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욥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빌닷의 말을 우리는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가게에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진짜 문맥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맥이 있어도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잠언은 맥락이나 문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맥락을 만들어 가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맥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포켓몬빵이 엄청 유행, 점점 식고는 있지만 유행인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모읍니다. 성취감이 있겠죠. 그런 성취감을 기대하시면서 잠언 속에서 주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 모으는 심정으로 그 말씀들을 모아가면서 읽으시면 그 맥락이 조금 생겨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에 대한 잠언을 한번 모아가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세 구절 정도를 찾아왔는데 잠언 4장 24절, 11장 13절, 8장 18장 6절 우리 계속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렇게 말에 대한 잠언을 하나하나 모아가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읽어보시면 말에 대해서 결국 어떠한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가, 어떤 것이 강조가 되는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말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여러 주제가 있는데요. 그런 주제들을 잘 모아가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내용적으로나 신학적인 구조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를 간단한 구조로 나누면 앞부분은 신학적인 내용, 뒷부분은 실천적인 내용, 간단하게 나오면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잠언은 맥락도 이런 구조도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주제는 수도 없이 많아서 툭툭 끊어지는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반대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절을 우리가 더 깊고 소중하게 묵상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한 절 한 절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삶의 현장에도 밀접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잠언은 너무나도 바른 소리만 해요. 그래서 은혜 없이 읽으면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네, 마침 어제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잠언이 너무 바른 소리만 해가지고 기도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성경책을 던졌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네, 마침 요 세미나 얘기도 안 했고 아무 여러 상황이 없었는데 이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는데 너무 바른 소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읽으면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근데 그렇다는 것은 반면에 우리의 삶에 이 잠언은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라는 것들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잔소리로 느껴지는 것은 나의 삶에 너무 밀접하게 다가와서 삶의 밀접한 부분을 건들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밀접한 부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고쳐주고 그렇게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우리가 넘어질 만한 상황을 미리 알게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에서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고요. 잠언이 언제 쓰여졌을까? 잠언에서 연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잠언 2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시대가 기원전 700년 경이니까 그 이후에 이 잠언이라는 것이 뭐 예전의 말들을 막 수집하고 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다 모아지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의 모양으로 편집된 것은 그 이유일 거예요. 그리고 잠언에서 반복되는 이 교훈이라는 것이 에스라 시대 이후에 그런 교훈이다라는 그 논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이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기원전 400년 정도를 기록 연대로 보고 있어요. 그 사이를 이렇게 기록 연대를 좁혀 보면요, 누가 이 잠언을 처음 읽었을까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의 첫 독자, 이 독자들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기 후기 시대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포로기 후에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첫 독자였던 이들에게 잠언이 어떠한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처한 상황에 비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은 국가를 잃어버린 서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국가는 그냥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넘어서 신앙의 터전입니다. 그것을 빼앗기고 무너져 버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포로기 후에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잠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잠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읽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포로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신앙의 현장이 무너져 내린 사람, 신앙이 무너져 내린 사람, 그래서 이 현장을 바로 재건해야 되는 사람,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하는 사람에게도 이 잠언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신앙의 현장이 자꾸 무너지고 다시 재건되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다시 세워가고 재건하도록 도울 것이다 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건하고 세워가는 일에 요구되는 삶과 믿음의 교훈을 잠언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건하고 세워가는 일에 요구되는 이 것들을 잘 얻으시고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혜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개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겠죠. 성경의 잠언과 세상의 잠언, 세상의 격언, 속담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혜의 본질이고요.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 경외가 진짜라면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7절에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되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인정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선악의 기준을 본인들이 정하고 있잖아요. 경외하는 자로 또한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출 때 얻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그 가치 자체가 다르고 본질적으로 다르고 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요, 오늘 본문은 오늘 묵상 본문이랑 같이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지혜의 말씀 잠언을 잘 새겨 들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잠언이 어떤 책이고 어떤 유익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하고, 오늘 이 내용들을 나눴는데요, 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거. 제 아들이 이제 90일을 좀 넘었는데요, 아들을 안고 돌볼 때 가끔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이 얘기를 가끔 해주고요. 자주 못 알아들을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셔서 웃는 것 같지만 저는 알아들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주 가르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 아빠를 먼저 가르치잖아요. 근데 아로 시작하는 좋은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드리는 것은 아멘하는 믿음, 순종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잠언의 오늘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시간을 마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해야 될 것이 순종이다. 그리고 잠언을 읽어가시고 묵상해 가실 때에 이 순종의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러한 말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골라서 순종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뒤로 밀어두시고 피하지 마시고 100% 순종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또 우리에게 허락된 아름다운 말씀, 능력의 말씀, 잠언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랍도록 채워주실 때에 무엇보다 믿음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